휴거 광야의 소리로 계속해서 9장입니다. 우리가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결국은 첫째 화인 이 황충의 환란을 무적행을 여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엽니다. 절대 이 무적행 열쇠를 사탄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 허락을 받아서 자기들이 세계를 열어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겁니다. 다섯째 천사 나팔부터.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또 황충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랬죠? 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 남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휴거를 부인하며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지 못하고 넓은 길을 가고 회개하지 않고 땅에 남는 모든 사람들은 이 치명적이고 무시무시하고 징그럽고 추잡하고 무서운 이 존재를 맞닥뜨려 죽지도 못하고 5개월간 고통하다가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만에 하나 생명 내어 바쳐 죽어서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것이냐, 아니면 666조 짐승의 표를 받고 내가 영원히 불못에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 7장에 말이죠, 우리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되고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여기서 입맞겠다고 하고 두 증인하고 환난사역자로 하면서 대체신학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영적이고 우리도 영적으로 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이라 해가지고 둘이 뭉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편협하게 사람의 사고방식과 먼지 같은 지식으로 급조해서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것을 억지로 하다가 다 연단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우리가 나팔을 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생명인에 걸린 중요한 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나오는 이게 과연 상징일까요?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상징일까요?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분명히 나오는데 이게 꼭 상징일까요? 영적으로 그냥 상징만 될까요? 이게?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무적행에서 나온 이 많은 이 존재들이 무적행의 사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한 모든 추악한 그 모든 영물들이 다 튀어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황충이니까 꼭 메뚜기까지 생겼으니까 이것을 파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야 해요. 사람들, 대상은 사실 사람들입니다. 황충은 사실 메뚜기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메뚜기는 아니에요. 그 메뚜기 같은 거 튀어다니면 잡아먹으면 되지, 뭐 메뚜기가 온다고 해서 기겁을 하면서 막 차라리 나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죽여달라고 막 아웃을 끼고 비명치겠습니까? 그렇게 소설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주님을 보면은 뭐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됐으니까, 돈이 신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바퀴벌레 하나만 해도 기겁을 하는 인생들인데 이런 존재들이 나와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골라 해하려고 5개월 150일 동안을 전 세계를 뛰어다닌다고 해보십시오. 이런 아수라장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계엄령이 무슨 소용이 있고 말이죠. 그죠? 무엇으로 이걸 잡을 수 있겠어요?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전갈 스콜피온이라고 비교했지만 이건 죽고도 죽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겁니다. 오해, 준비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휴거를 준비하지 못했고 무시했고 떨어졌다는 겁니다. 땅에 남는 자들이 됐고 유대인도 이제는 돌아오는 시간에 유대인이 14만 4천 외에는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가고 이방인은 또 몇 명은 또 순교하지만 다 666으로 받아서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처참한 일입니까? 근데 지금 무엇이 더 급할까요? 무엇이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겠습니까? 물질 들켜지고 있는 사람 반드시 666일로서 짐승표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겸하여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사람들 역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거짓 소리를 들어도 외면당해도 왕따 당해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말이죠, 홈리스가 됐어도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면서 어린 양 인도하는 대로 이 땅에서 기인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그런 세월이, 그런 산순교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서 이렇게 요령만 피우면서 부안해동하면서 예쁜 척 하면서 예쁜 척 하는 어떤 이렇게 뭐 어린 양 신부 예쁜 척 이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 남성이고 내가 여성으로 신부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린 양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까? 그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의 신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용사요, 왕자들이요, 하늘의 그 모든 장자들이 첫 열매가 되는 엄청난 일이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인간을 경작한 첫 열매들입니다. 거기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무저갱을 열면서 다섯째 나팔을 불어서 다섯 달 동안 인간을 괴롭혀하는 명을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자, 황충들의 모양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 묘무해서 말이죠. 어떻게 다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많은 지금 그림들이 인터넷상에 나와 있지만 너무너무 추한 겁니다. 이런 존재들이 몇 마리가 튀어나오는지는 몰라요. 사실 계시록 16장에는 그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을 때에, 그죠? 그 군대들이, 그죠? 그때 2만만의 군대가 예비된 것을 분명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는 또 다른 겁니다. 여기 9장에 있죠? 9장에 보면 여기 보면 바로 뒤에는 2만만의 군대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발, 네 천사가 2만만의 군대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중국군이라고 또 이렇게 또 유치하게 해석하면 안 돼. 중국의 군인이 아무리 뭐 13억 인구 중에 2만만, 다시 말해서 2억의 군대를 만든다고 해서 중국군만 여기 튀어나오겠어요? 중국군이 뭐 세상을 3분의 1을 주기로 중국의 인민군대가 2만만 2억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유치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군대일 수도 있고 이것은 어쨌든 지옥의 사자들이 나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연월시 3분의 1, 25억이 여섯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둘째 와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황충도 상징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이들은 희한한 존재가 되어서 요즘에 뭐 유전자 조작하고 말이죠. 복제인간 나오고 말이죠. 구약 노아 시대의 네피림이 이 땅에 없을까요? 네. 노피림. 꼭 키만 크다고 네피림 거의는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해서 사람과 똑같이 행사하면서 지금 세상에 짐승이 돼가지고, 그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벽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사람 행세하고 돌아다니는 복제인간이 없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이것들이 다 튀어나와서 사탄의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면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죽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지 못하고 끝까지 세상 물질, 쾌락, 자기 우상숭배, 자기 자랑, 자식 자랑, 가족 자랑 이기주의에 똘똘 뭉쳐서 마귀 편에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이 고통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산수교자들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소설책 읽듯이 그냥 쑥쑥쑥 읽어가면 아무것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지 않아요. 주의 말씀과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와 일체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창조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요,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너무도 처참합니다. 전쟁을 예비한 말, 금멸류관, 금 같은 또 멸류관 같은 비슷한, 금도 아니고 금 같은, 멸류관도 아니고 멸류관 비슷한 것 보세요. 금도 아니고 금 같은, 멸류관도 아니고 멸류관 비슷한 이런 존재예요. 썼어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아요. 사람도 아니고 같아.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또 있어요. 같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이는 또 사자 이빨입니다. 흉갑이 붙었어요. 더럽게 흉갑 알죠? 이 갑각류 연체동물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데 막 말들이 전장으로 들어가 막 이런 소리가 나고 있어요. 꼬리에 또 사람을 쏘는 살이 있어요. 화살같이 전갈이 끝에 뭐가 있어서 5달 동안 해야 하는 권사가 있다는데 이게 상징일까요? 이게 그냥 무슨 뭐 탱크입니까? M1A1 에버람 탱크입니까? 이게 그냥 탱크로만 이게 과연 해석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지옥 무저갱이 열렸을 때 이러한 영육간의 희한한 존재들이 튀어나와서 입맞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 그러니까 첫째 화가 되는 겁니다. 화라는 것은 그냥 어디 국지전으로 살짝 하고서 쑥 없어지는 이러한 무슨 그죠?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소망이 없고 늦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먼지 같은 지식과 해석을 버리지 않는다?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장에 들어가서 음부지옥 같은 똑같이 만들어 온 고생하는 곳에서 고생할 때 회개가 될 것 같습니까? 불 속에 들어간다고 금방 주여 회개가 나올 것 같습니까? 받아주지도 않을
겸 회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입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시는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큰 권세가 줬지, 육신을 벗어나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쉽게 후회하고 아파하지는 해도 회개 안 될 거요. 자, 그래서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네가 죽은 거 뭐 봤냐? 내가 죽어봐야지, 이겁니다. 부자와 나설의 비유를 속에서 분명히 부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저들에게 들으라고 했어요. 주의 종들과 마지막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주의 종들과 요한계시록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닫고 효심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 이겁니다. 그들에게도 임금이 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가 튀어나왔는데 이름은 아바돈, 헬라어문은 아바돈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문은 아볼론이라는 존재가, 이 무저갱의 사자가 이 황충의 난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의 사자는 글쎄요, 사탄일까요? 사탄이 무저갱의 사자일 수도 있고 사탄이 밑에 무저갱을 또 맡고 있고 거기서 대표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임금이라고 하니까 사탄이겠죠. 사탄이 모든 걸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받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뭐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이거 빨리 지나가면 좋을 거야, 이거 얼른 이제 회개해야지.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이 생각과 이 생각에 사탄마귀가 너무도 많은 잘못된 신학, 잘못된 믿음, 잘못된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잘못된 그죠? 예정론, 이런 것에 다 빠져가지고 전혀 지금 깨닫는 사람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가끔가다 이게 나올까 말까 하는 곳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이후에 화 둘이 있다. 이 첫째 하나만 해도 세상이 완전히 생지옥돼서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거보다 더 급중되고 크레센도 된 화 둘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어요. 이제는 첫째와는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왜? 영적으로 저들이 말을 안 들고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말이죠, 계시록 14장에 성령이 가라사대, 이 자금이요로, 옛날 성경에는 한자어로 자금이요로라는 말인데 지금 다 지금으로 했지만, 어쨌든 스스로 자자 지금 금자 해가지고 자금이요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이요로 주안에는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하늘에서 음성이 났고 성령은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석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린이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환난 때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지만 영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자금을 지금으로, 어쨌든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쳤지만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자 9장, 그래서 첫째와는 다섯째 나팔이 불면서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유대인 사역자들을 먼저 깨어나서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이 12,000씩 인을 받고 환란의 사역자가 돼서 땅끝자락이라는 것은 7년대 환란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순교로 주님 앞에 올라올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굳이 역으로 꺾고서 머리 뒤매고 들어가서 환란 사역자가 되겠다. 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이 되겠다. 그래서 막 불이 나가고 막 입에서 불이 나가고 하늘을 닫고 막 난리를 한번 쳐보겠다. 이런 만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모세나 엘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뭐 된다고 되고 싶어 됩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회개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나나 제대로 예수 믿으면 돼요. 지금은. 예? 너무도 많은 주의 자칭 중의적 계시록을 푼다는 사람, 무슨 교단, 무슨 교파, 그죠? 이단의 교주 이런 자들이 다 자기들이라고, 그렇지, 그런 거 없는 데는 또 큰 교단을 형성해서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무형교회로 돼야 됩니다. 다 나와서 골방에서 무형교회로 1대1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것은 둘째와가 다른데, 자, 하나님 앞 금단 몇 뿔에서 한 음성이 났습니다. 그래서 둘째화로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